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류 웜에게 믿는 자의 권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자,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자 말씀 나누겠습니다. 2장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삼킬 자를 찾는 마귀. 우리 삶에는 우리가 원치 않는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 삶에 일어나는 여러 악한 일들은 근거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하고 있는 생각이나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이 원인을 제공하는 것이고 그 결과 삶에 악한 일들이 나타납니다. 물론 악한 일들은 마귀가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거나 혹은 말씀을 알지만 마귀에게 허락할 때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의 행동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만약 운전할 때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또 과속을 하거나 사고를 내면 딱지가 날아와서 벌금을 내기도 하고 심하면 사람이 다치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감옥에 갈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는 이런 물리적이고 표면적인 수준보다 더 많은 것이 있습니다. 겉으로 나타난 현상 이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는 끊임없는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may devour 삼킬 수 있는 자를 찾아다닙니다. 마귀는 삼킬 수 있는지 삼킬 수 없는지 건드려 봅니다. 마귀는 함부로 우리 삶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협조를 해줘야 들어올 수 있습니다. 마귀가 협조를 얻는 한 가지 방법은 무지를 통해서입니다. 알지 못할 때 마귀가 우리 삶에 침입해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동차가 고장났을 때 화를 내거나 또는 운전 중에 끼어드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한 것도 아니고 나 혼자 화를 낸 건데 뭐 그렇게 문제가 되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서 험담을 할 때 아무도 상처를 입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없는 데서 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 삶에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 사람들이 들었거나 못 들었거나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화내고 험담하는 것 이런 것은 마귀에게 내 삶에 들어와서 역사하라고 문을 열어주는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화를 내거나 험담하는 것은 죄에 굴복한 거잖아요. 죄에 굴복한 것이고 사탄에게 복종한 것이고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삶에는 사망이라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다른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내가 하는 말은 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칩니다. 믿는 자의 권세 이 책에서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를 믿고 진정으로 거듭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하는 일이 자동차 내부에 있는 오래된 부품을 고치는 일이었답니다. 어느 날 앤드류 목사님이 이 사람의 집을 방문했는데 이 사람 집의 뒷마당 쪽에 모퉁이를 돌았을 때
무서울 정도의 욕설과 날카로운 고함 소리가 들렸답니다. 이 형제가 막대기를 가지고 자동차를 불이 나게 때리면서 자동차 위아래로 욕설을 퍼붓고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람이 목사님을 발견하고는 당황해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일 뿐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누군가를 다치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아닙니다. 당신에게 상관이 있습니다. 당신이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부을 때 사탄은 재빠르게 당신 위에 올라탑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자동차라고 해도 화를 내고 욕설을 퍼붓는 것은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말해 주었다고 합니다. 자동차에게 화풀이 한 것은 괜찮은 것 같은데 또 우리도 종종 문을 쾅쾅 두들긴다거나 허공에다가 소리를 지른다거나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지요. 그렇게 할 때 사탄이 재빨리 우리 위에 올라탄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문을 활짝 열어주니까 사탄이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눈이 띄어서 우리가 험담을 하거나 화를 내면서 언성을 높일 때 마귀가 우리 위에 올라타서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도둑질하는 것을 정말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조심하겠습니까? 영적인 영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르면 그냥 당하는 것입니다. 또 야고보서 이 말씀을 보면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격이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다. 이런 뜻을 갖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지요. 하나님의 주신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야고보서 3장 16절 말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일이 영적인 영역에서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되고 한두 가지 악한 일이 아니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질서가 깨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집안이 엉망이 되고 하는 일이 엉키고 틀어지고 복잡하게 되고 관계가 깨지고 온 몸이 구석구석 아프고 우울증이 오고 사고가 일어나고 이런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문을 활짝 열고 사탄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나 시기하고 있어. 나 다투고 있어. 사탄아,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기하고 다투는 것은 등에 큰 표정물을 그려놓고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적중시켜라.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적중시켜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차가 막힐 때 화를 내고 고약한 마음을 품고 비난하고 뒷담화하고 상처, 쓴뿌리로 원망하고 용서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들은 내 삶에 마귀를 끌어들이는 더러운 냄새를 풍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냄새를 풍기고 살면서 왜 내 삶은 제대로 되는 게 없지? 왜 내 삶에는 문제가 끊이지 않지?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지? 나는 정말 운이 없어 하면서 불평하고 의아해 하는데 내가 사실은 무지 속에서 알지 못하는 가운데 내가 씨를 뿌려 놓은 것을 내가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뿌렸는지 뿌린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이 뿌렸습니까? 모르고 뿌린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내 말과 행동과 또 태도, 생각 이런 것들이 내 삶에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을 수도 있습니다. 둘 중 하나입니다. 내가 무슨 생각을 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무슨 말을 할 때마다 그 말이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풀어놓든지 마귀의 능력을 풀어놓든지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사탄이 하는 일에 굴복할 때마다 우리는 영적으로 사탄과 함께 악한 것을 생산하는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악한 것을 생산하는데 마귀와 협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 말, 행동, 태도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능력이 풀어지고 있는 거니까. 또 그리고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도 아주 조심해야 합니다. 죄는 부정적인 감정 속에서 잉태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어서 슬픔, 분노, 두려움, 다툼, 쓴뿌리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무엇인가를 잉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잉태라는 말은 시간을 두고 계속 자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라서 결국 잉태한 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울증이 오기도 하고 자살, 이혼, 파산 이런 것들이 결과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흐르도록 방치하면서 부정적인 감정을 품는 것은 영적인 세력을 풀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이거를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감정이 얼마나 위험한지 정말 마귀가 노리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미워하다가 무서운 비극이 일어나는데 단순히 미워하는 감정이 그런 결과를 낳은 것 같지만 미움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악한 세력들이 역사하니까 미움이 폭발하는 지경에까지 몰려가다가 어느 순간 폭발해서 원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화를 참지 못해서 내가 미움을 참지 못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 분노의 영, 미움의 영에 지배당해서 그런 지경으로 몰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뒤에 영적인 세력이 역사한다는 것을 알고 경계해야 합니다. 감정은 생각보다 강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감정보다 더 강한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말로 생각과 감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소리내서 말하십시오. 말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 우울해. 나 화나. 나 싸울 거야. 따질 거야. 짜증나. 피곤해. 나 귀찮아. 이럴 때 말하십시오. 아니야. 그런 생각 안 돼. 아니야. 그런 감정 안 돼. 나는 다툼을 원하지 않아. 조용해라. 너는 주인이 아니야. 너는 나를 지배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십시오. 말로 생각과 감정을 잡는 것입니다. 다툼, 상처, 쓴뿌리, 피곤함, 짜증, 분노, 시기 이런 육신적인 것들이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마귀의 뜻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사람을 삼키는 것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원하시고 마귀는 어디서나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생명을 나타내느냐 죽음을 나타내느냐 그 결정권은 나에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이
격렬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니면 마귀에게 권한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운명이나 운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선택과 행동이 내 삶을 만드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대한 책임과 권세 나에게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다툼의 결과가 얼마나 끔찍한가를 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을 하려고 많이 싸우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엄마가 아이에게 난 너가 싫어. 내 집에서 나가서 다시는 돌아오지 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악의를 품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상처를 입고 그날 바로 학교 규칙을 어겨서 정학을 받았고 점심에 친구 집에 갔다가 총을 꺼내서 장난을 치는 가운데 실수로 자기 머리에 총을 쏘고 6주 동안 의식불명 상태로 있다가 결국은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너무 황당하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부부가 싸우기도 하지, 이혼 문제로 상처를 주기도 하고, 때로는 아이에게 집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그러다가 화해하고 더 좋아지기도 하고, 또 나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어떻게 늘 좋기만 하겠어. 이런 일은 보통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정상적인 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하는 거, 아이에게 함부로 말하는 거 가볍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시기, 다툼, 분노, 상처, 원망, 욕설 이런 것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귀에게 우리 삶을 도적질 당하고 삶에 혼란과 악한 일들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와 싸움과 분노 일으키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무질서와 싸움과 분노를 조장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 무질서와 모든 악한 일을 마귀가 가져옵니다. 그런데 누가 문을 열어주는 것입니까? 우리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니까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가 원치 않는 아픔과 비극과 가난, 죽음 이런 것들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말과 감정과 행동 이런 것을 틈타고 있다가 기회가 오면 올라타서 모든 악한 일들을 우리 삶에 가져옵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분노, 더러운 말, 악의, 비방, 악독, 떠드는 것, 뒷담화하는 것 이런 것이 틈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통로 삼아서 마귀가 우리 삶에 모든 악한 일들을 가져오는 거지요.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수 있는 자를 찾고 있습니다. 삼킬 수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서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그리고 마귀에게 허락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마귀가 삼킬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통로가 되니까 입에 파수꾼을 세우십시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3절. 우리는 말로 생명을 풀어놓을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말로 사망을 풀어놓을 수도 있고 건강한 사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잠언 18장 21절 말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생명을 말하는 훈련, 사망을 말하지 않는 훈련 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는 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십시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 모든 생각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야 합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아무 생각이나 생각하지 말고 생각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딱 캐치해서 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면 그 즉시 사로잡아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걱정이 올라오면 걱정을 딱 사로잡고 말씀을 선언하십시오. 말을 해야 합니다. 나는 걱정을 거절한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다. 그러므로 나는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는다. 나는 걱정을 거절한다. 또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면 그 즉시 불안한 마음을 사로잡아서 나는 불안한 마음을 버립니다.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평강을 붙듭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주께서 샬롬 샬롬으로 나를 지키십니다. 불안한 마음은 마귀가 주는 것이고 나는 불안한 마음을 거절합니다.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이 올라오면 그 즉시 생각과 감정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시키십시오. 우리가 지금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마귀에게 조금도 틈을 주지 않는다면 마귀는 우리에 대해서 권세가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어떤 자리도 내어주지 마십시오.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과 태도, 어떤 영역에서든 마귀에게 틈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앤드루엄에게 믿는 자의 권세 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환경,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마음의 환경 말씀 나누겠습니다. 3장 사탄의 침입.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중에 있기 때문에 다투는 것은 사치입니다. 어느 정도의 다툼은 정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어떻게 다투지 않고 살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고쳐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기와 다툼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위의 구절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 다툼 이런 것이 있으면 자랑하게 된다. 자랑한다기보다는 떠벌리게 된다. 떠벌리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그러니까 떠벌리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가 가득해서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아니야. 나도 그만큼 할 수 있어. 운이 좋아서 잘 된 거지 뭐. 이렇게 떠벌리고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 말씀에 보면 독한 시기와 다툼이 어디 있는가 하면 마음속에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독한 시기가 있을 때 그 시기는 뼈를 썩게 하고 그 시기는 뼈의 암과 같다고 잠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마음속에 시기가 있으면 그 시기는 뼈를 썩게 해서 뼈에 암이 되게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기심,
경쟁심, 남을 인정하지 않는 마음, 내가 더 나은데 이런 마음들 은근히 있습니다. 이런 마음들 경계해야 합니다. 시기심, 다툼 이런 것들이 마음에 있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다툼을 용납하지 말아야 하고 최선을 다해서 다툼에 끼어들지 말아야 합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가능한 대로 최선을 다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모든 사람과 화목할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사람이 원하지 않으면 화목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꿀 수는 없으니까요. 그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마음도 존중하십니다.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과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만나기만 하면 시비를 걸고 자꾸 티격태격 싸움을 걸어오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은 가급적 만나지 않는 것도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만나지 않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가급적 다툼에 관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앤드류 목사님께서 어떤 분을 주님께 인도해서 그분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했는데 그분은 모든 것을 비난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자연 제품이 아닌 비누를 사용한다고 비난하고 감자 껍질에 영양분이 많은데 감자 껍질을 벗긴다고 비난하고 모든 것에 대해서 자기 의견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은 5살 때부터 소년원에서 살았고 많은 다툼 속에서 성장했기 때문에 마음에 엄청난 분노, 적개심이 많았던 겁니다. 이 사람이 2달 정도 교회를 출석한 다음에 목사님에게 와서 이 교회를 떠나렵니다. 여기에는 너무 많은 다툼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은둔 생활을 해야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교회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당신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당신이 이 교회에 와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하기 시작하기 전에는 교인들 사이에 어떤 다툼도 없었습니다. 당신이 이 다툼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정말로요? 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한 번도 사랑을 느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배경에 대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이 사람을 데리고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야 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사람에게 당신이 다툼의 근원이라고 말해 주었을 때 순순하게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 문제가 잘 해결될 수 있었지만 당신이 다툼의 근원입니다 라고 말해 주었을 때 그 말을 겸손하게 순수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해야 할 것은 내가 다툼의 근원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 자신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자녀에게 부부간에 마음 깊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리고 가정에서 오가는 말을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은근히 다툼의 소지가 될 만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좀 친절하고 부드럽게 배려하면서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해야 하는데 가족이기 때문에 함부로 말하고 고함을 지르고 짜증을 내고 별것도 아닌데 아주 작게 사소한 것 가지고 다투고 그런 일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야? 왜 그랬어? 왜 안 했어? 해달라고 했잖아. 왜 빨리 안 와? 집안이 이게 뭐야? 왜 전화 빨리 안 받아? 아이 못 살아. 공부 좀 해라. 반찬 좀 골고루 먹어라. 왜 이렇게 말썽이냐? 너 잘하는 게 뭐냐?
그것도 못하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보면은 왜가 많아요.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이런 말들이 상처, 반항, 다툼, 분열 이런 것들을 일으킵니다. 또 이런 말들을 거의 습관처럼 한다면 얼마나 큰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내 마음을 살피고 혀를 제어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것 하나하나 조심해서 가려서 안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다툼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우리 삶과 가정에 들어오는 문은 시기와 다툼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말 경계하고 허용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시기와 다툼 허용하지 마십시오. 독사가 집안에 들어왔는데 그걸 모르고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알면 잡아서 없앨 텐데, 그리고 들어오는 틈을 막아 버릴 텐데, 모르면 모르다가 결국 언젠가는 당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시기와 다툼이 우리 삶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모르고 또 위험하다는 생각도 하지 않고 다툴 수도 있지 뭐 하면서 사소하게 다투는 일을 계속한다면 결국 그것이 큰 화근이 되어서 삶의 모든 악한 일을 가져다 줍니다. 다툼은 독사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앤드류 목사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속상함을 오래 가지고 있을 때 그 마음은 귀신이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마음속에 시기, 다툼, 쓴뿌리, 원망하는 거, 상처, 섭섭한 마음, 분노의 감정 이런 것들을 오래 품고 있으면 결국 그것이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 일들을 우리 인생에 가져오게 됩니다. 암이 왜 무섭다고 합니까? 통증, 불편함 이런 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어느 날 통증이 있어서 병원을 찾으면 이미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되어 버렸기 때문에 무섭다고 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쓴뿌리, 쓴 감정, 시기, 다툼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그냥 방치해 두면서 수년 동안 살아가는 것은 수많은 독사들을 키우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독사보다 더 치명적인 것이 시기, 다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성경은 우리 심령에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제거한다는 뜻입니다. 마음에서 귀신들이 활동할 수 있는 쓴 감정들, 시기, 다툼, 분노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시기, 다툼은 삶 속에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일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시기, 다툼, 쓴뿌리 허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틈이라고 하면 아주 좁은 것 같은 느낌인데 영어로는 place, 장소입니다. 어떤 장소, 어떤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역을 내가 내주는 것입니다. give. 내주는 것입니다. 내가 마귀에게 어떤 영역을 내주는 것입니다. 시기, 다툼, 쓴뿌리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있을 때 재정의 영역, 건강의 영역, 관계의 영역 등등 어떤 한 영역을 내가 마귀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왜 이렇게 건강이 빨리 회복되지 않지? 왜 돈이 자꾸 빠져나가지? 왜 일이 잘 안 풀리지? 그 이유가 시기하고 다투는 것 때문일 수 있습니다. 화내고 죄짓고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건강의 영역, 재정의 영역을 내어주는 틈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마귀에게 틈이 되는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앞뒤 구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 분노, 도둑질, 더러운 말,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악의, 불친절, 용서하지 않음. 이런 것들이 마귀에게 틈을 주고 또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것이다. 새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이다. 그래서 헌 옷,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는 것처럼 이런 옛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좀 살펴보면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것이 사탄에게 틈을 내어주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짓말을 별로 죄라고 생각하지 않죠. 슬쩍슬쩍 거짓말을 해도 별로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서 거짓말합니다. 특별히 하얀 거짓말, 경우에 따라서는 하얀 거짓말을 해야 한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데 하얀 거짓말도 죄입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것, 진실을 말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하기 어렵고 또 불편한 상황이라면 그냥 말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입을 다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을 낼 수는 있지만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분한 감정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 그 분노를 잘 다스려서 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있는 거, 쓴뿌리, 미움, 원망, 섭섭한 마음 이런 것들을 마음에 오래 품고 있는 것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평생 그 마음에 원망과 서운함, 상처가 가득해서 눈물을 엄청 흘리면서 옛날 이야기를 하염없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들어보면 너무 딱합니다. 계속 옛날 이야기에 마음이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런 마음을 오래 품고 있을 때 가장 먼저는 나에게 해롭습니다. 반드시 병이 됩니다. 대부분의 암은 분노와 쓴 감정에서 생긴다고 합니다. 미움이 되고 원망이 되고 증오로 발전하고 마음이 썩고 뇌가 썩고 몸도 상하고 모든 악한 일들을 가져옵니다. 분노는 danger, 위험을 초래합니다. 분노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즉시 해결해야 합니다. 위험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아니야 하면서 제거하고 분노가 올라올 때마다 즉시 다스려 버려야 합니다. 해가 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분한 감정이 올라올 때 안 돼 하고 분을 다스려야 합니다. 자, 28절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하는 거, 슬쩍슬쩍 훔치는 거, 사기치는 거 이런 것이 모두 사탄이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틈이 됩니다. 앤드류 목사님은 일하지 않는 것도 도둑질이라고 말씀합니다. 당연히 일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당연히 일해야 하는데 일하지 않고 공짜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의 법칙으로 볼 때 도둑질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29절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더러운 말, 누추한 말, 어리석은 말, 희롱하는 말 이런 것들은 모두 마귀가 침입해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됩니다.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거, 비방하는 거, 악의, 불친절, 용서하지 않는 거 이런 모습들, 새 사람으로 합당하지 않는 모습들입니다. 사탄은 우리 생각, 말, 감정,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마귀에게 주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취해서 침입해 들어옵니다. 내가 내어주기만 하면 침입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또 이 책에서는 마귀가 통로 삼을 수 있는 감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민의 감정이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앤드류 목사님의 경험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앤드류 목사님이 어느 날 밤 큰 아들에게서 작은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죽어서 냉동실에 들어간 지 4시간이 지났다는 것입니다. 그 즉시 목사님은 아내와 함께 기도에 들어갔고 믿음으로 아들이 다시 살아나도록 선포하면서 아들이 있는 곳까지, 그 병원까지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 가셨다고 해요. 가는 동안에 목사님에게 몇 가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다고 합니다. 너가 얼마나 오랫동안 견딜 수 있겠니? 너가 얼마나 오랫동안 강할 수 있겠니? 한 번쯤은 백기를 들 필요가 있어. 투덜대고 불평하면 어때? 이런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감정, 하나님을 향한 불평의 마음, 불신의 마음, 이런 마음들이 막 올라왔다는 거지요. 그렇지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불신을 입으로 말하기 시작하면 목사님의 믿음이 무효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말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말을 하고 싶었지만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를 세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다고 합니다. 내 아들은 죽지 않고 살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면서 부정적인 감정, 연민의 감정을 누르고 긍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감사하고 찬양했다고 합니다. 결국 병원에 도착했을 때는 아들이 살아 있었답니다. 큰 아들에게서 전화를 받은 지 5분에서 10분 후에 작은 아들이 병원 시체 보관소의 안치대에서 일어나 앉아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만일 목사님이 항복하고 부정적인 감정을 뿜어냈다면 승리를 볼 수 없었을 거라고, 아들이 살아나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와, 정말 엄청난 말씀이지요. 부정적인 감정을 뿜어냈다면 아들이 죽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좀 알아보면, 목사님께서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기 6개월 전부터 목사님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상상을 6개월 동안 밤이고 낮이고 끊임없이 상상하고, 꿈에서도 죽은 자가 막 살아나는 그런 꿈을 수없이 꾸고, 그러면서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세워졌고, 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다면 자기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마음에는 작은 아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마귀가 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고 해도 작은 아들이 죽었다는 전화를 받았을 때는 슬픔과 연민의 감정, 불신과 불평의 감정이 올라왔고, 그 감정이 자기의 믿음을 무효화시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감정에 지지 않고 그 감정을 누르고 스스로 믿음을 세워서 말씀을 선포하고 주님을 찬양했다는 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감정에 압도당하지 않고 믿음을 세워서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사망을 말하지 않고 생명을 말했기 때문에 아들이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부정적인 감정을 따라서 말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것이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노의 감정, 연민의 감정, 절망의 감정, 게으름의 감정, 이런 감정들 정말 잘 다루어야 합니다.
감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는가가 문제입니다. 감정이 올라오지만 감정에 휘둘릴 필요가 없습니다. 감정은 변덕스럽습니다. 감정은 믿음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감정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사람이 뭐라고 하면 그 말에 따라서 감정에 오르락 내리락 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왜 그런 감정에 올라오는지 전혀 근거 없는 감정이 올라올 때도 있습니다. 그냥 문득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문득 피곤하다는 생각이 들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이런 생각들, 이런 감정들의 괜시리 올라오기도 하는데, 이런 감정을 마귀가 이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올라올 때 정말 싹을 잘라버리듯이 싹둑 잘라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감정은 처음부터 싹을 잘라버리는 훈련을 하십시오. 불륜에 빠지는 것도 감정에서 시작이 됩니다. 마귀에게 내어주는 것이고, 마귀에게 내어주기 시작하면 점점 더 많이 내어주게 되고 결국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죄는 내가 가고 싶은 곳보다 더 멀리 가게 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호기심으로 시작하고 한 번만 해보자, 여기까지만 해보자, 그러다가 점점 더 멀리 더 깊이 빠져들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그런 속성을 갖습니다. 거짓말은 더 큰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게임 같은 것도 재미삼아 시작했다가 중독이 되어버리고, 순간의 잘못된 감정을 끊지 못해서 헤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결국 죄는 지불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하고, 머물고 싶은 시간보다 더 오래 머물게 합니다. 수렁에 빠져버리게 만들고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영적으로도 얼마나 손실이 큰지 모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죄의 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줄 수 있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처음부터 차단해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시기, 다툼, 거짓말, 분노, 도둑질, 쓴뿌리, 떠드는 거, 불친절, 악의 악독,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합당하지 않는 옛사람의 습성들입니다. 이런 모습은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올 때마다 믿음으로 선언하십시오. 이런 모습은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다. 나는 새 사람으로 태어났고 나에게는 사랑의 능력, 용서의 능력이 있다. 나에게는 분노를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 나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옛사람의 생각, 감정, 말, 행동 이런 것들을 다스리고 제거해 버리십시오. 마귀에게 틈을 허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하고 너그럽게 용서하고 축복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 모든 어둠의 일들이 끊어집니다. 우리는 시기가 불가능한 사람, 다툼이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 봅시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샬롬.